저는 1994년 6월 미국에 왔습니다. 그렇게 브라이언 칼리지 스테이션 텍사스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고 9시부터 10시까지 딱 1시간 자유시간이 주어지고 밤 10시에는 소등하는 라이트스 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밤 9시에 기숙사 사감 방에 찾아갔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흑인 사감이셨는데 키가 2m가 되는 아주 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나오시고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영어를 하였습니다. 뭐라고 그분에게 말했냐면은 I need to go to church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기숙사에는 말썽꾸러기들밖에 없었거든요. 9시부터 10시는요 전쟁입니다.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싸우고. 그런데 동양아이가 와서 교회를 가겠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는지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때는 교회를 찾아야 된다면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옐로 페이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감이 방에 있는 옐로 페이지를 딱 꺼내 들더니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코리아에서 왔다고 했더니 코리안 처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교회를 찾고 있냐 그러면서 What kind of church?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갸우뚱했습니다. 교회가 교회지 What kind of church가 무슨 말인가? 그리고 생각을 해봤더니 한국의 제 모교의 현판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쓰여 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은 장로자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것이 장로교회인가 보다 해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로교회가 영어로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때는 다 한영 사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을 가지고 사감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로라는 것을 찾아보았더니 딱 한 글자로 사전에 나와 있는데 P자로 시작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단어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This one 이거 Presbyterian인가 보다. 그래서 이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곳에는 2개의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기억에 선교교회였고 다른 하나가 이 장로자가 들어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택하겠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아줬고 그날 밤은 아니었던 것 같고 나중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받으시더니 왜 전화했냐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인데 지금 미국 기숙사에 와 있는데 교회를 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여성분께서 주소를 달라 그러면 벤이 픽업을 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 첫 주일 제가 믿음은 없었지만 교회는 안 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셔츠 제가 다리고 파란색 슬랙 바지를 입고 몇 시까지 온다 8시 반까지 온다 그랬기 때문에 성경책 하나 들고 바깥에서 언덕이었습니다. 기숙사 바깥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8시 반 45분 9시가 됐는데도 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못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가게 됐습니다. 결국엔 가게 됐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교회가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이름이 무엇이죠? 와보니까 사람들이 다 영생교회라고 합니다. 영생교회.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영생교회 그러니까 귀여워요. 애칭같이 영생교회, 영생교회. 그런데
그냥 영생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요,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Where are you from?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I am from Asia. 아시아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유럽에 놀러가서 당신은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한데 I'm a European. 난 유럽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냥 코리안이다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생 장로 교회 중에 다 중요한 단어들인데 장로라는 단어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그것은 우리 교회의 신학과 정치 체계와 예배 전통을 가리켜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단어가 장로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그런 게 중요합니까? 물어보면 아무도 중요하다고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유명한 목사님, 나와 맞는 교회를 찾는 데에 사람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어떤 교단이냐, 교파냐, 요즘 세대에는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새로 교회를 개척하거나 이름이 지어질 때 요즘은 장로라는 이름을 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식이라고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교회라는 이름도 넣지 않습니다. 추상적으로 여러 가지 단어를 써서 교회라는 이미지 자체를 지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를 세우게 될 때,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장로 이름을 넣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거기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회심한 것은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회심을 하여 저는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교회를 잘 몰랐습니다. 대학교 가서는 침례교회를 다녔습니다. 남쪽에는 침례교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로는 장로교회를 섬겼고 부목사로는 한인교회를 섬겼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미국 정통장로교회 OPC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회라는 것을 그냥 흘려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백그라운드는 여러 것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그 94년도 기숙사 방에서 What kind of church 했을 때 어리둥절했던 그 소년의 모습에서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된 데까지는 아주 긴 나름대로의 여정이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장로교회를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며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민교회는 특성상 많은 교파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모이게 되고 한인 사회가 없는 아주 미국 동네에서 살던 분들은 어떤 한인교회라도 있으면 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민교회에서는 이런 교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영생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영생 장로교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이 장로교회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또 짧게 역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혹은 전도 여행이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교회를 세웠던가요? 복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냥 복음만 선포하면 교회가 저절로 막 자라나던가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돌을 맞아가며 순교 직전까지 갔지만 다시 들어가고 다시 찾아가고,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는데 더베까지 갔다가 집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와서 루스드라로, 안디옥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진해 있던 도시로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워진 교회들을 향해서 견뎌라, 참으라,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그 무리를 파송하시면서 사도행전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What kind of church? 어떠한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9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은 보통 사람들은 한 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쓱 읽고 지나갑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즉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후세의 교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형으로부터, 본체로부터 자유할 수 있느냐? 없다라고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14장 23절에 어떻게 교회를 세웠느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였다. 거기서 스탑을 해보면 신약 성경에 세워진 교회의 정치 및 조직은 후대 교회의 청사진이 되는데 그것은 개개인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각 교회, 단수입니다. 각 교회에서 복수의 장로들을 택했답니다. 저 택했다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찝어서 세웠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럼 저 택했다라는 단어를 찾아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이렇게 명령처럼 어포인트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의미는 투표하여 뽑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짧은 구절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 때 나타나고 그가 교회를 세웠던 모형에 나타났던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각 교회마다 복수의 장로들을 투표하여 뽑아 놓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주 짧은 것 같지만 교회를 세우시고 그 뒤에 교회를 목양하기 위하여 그 정치 및 조직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저렇게 택했다라는 것, 저 짧은 14장 23절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교회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장로라는 단어가 항상 복수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20장 17절에 에베소에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디도서에서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든 예루살렘이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한 곳에서 예배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성의 교회를 지칭할 때는 단수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말해주지만 각 예배 처소에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여러 명의 복수의 장로들을 통하여 교회를 목양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신약교회에 가장 먼저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다는 것은 투표하여 뽑다, 특별히 사도행전 6장에서 분쟁이 있었을 때도 그분들에게 맡깁니다. 너희들이 뽑아오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연계하여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직분자를 뽑을 수 있는 주권은 교인들에게 있다 함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장로교 체제는 그 주권이 공동의회,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직분자들, 특별히 장로들을 그들이 뽑아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목양하고 다스리게끔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의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이 한 행적을 보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한 뒤에 무엇을 하던가요?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엄숙한 일이지 장난이 아닙니다.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쭉 흐르면서 사도행전 14장에 와서는 무엇을 향하여 성경이 지속되어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창세기부터 진행돼서 오면서 마지막에 주의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대충 하셨겠습니까? 오늘 14장 23절은 짧지만 하나님은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의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요구하셨을 때 아무거나 잡아서 드려,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레위기를 보십시오. 아주 자세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상관없어,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 그냥 배만 둥둥 뛰면 된다 했습니까? 나무까지 가르쳐주고 정확하게 몇 단계로 어떤 규빗으로, 하나님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하물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 만든 교회를 만들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상관없어. 아닙니다. 그리하여 저희 장로교회에서는 사도행전 14장 23절과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나오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저희 정치 조직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택한 뒤에 금식 기도를 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 무슨 말이 적혀 있는지 가만히 보시면은, 금식 기도하며, 다시 보여주시면 14장 23절을 보여주시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적어 놓았느냐? 여기서 그들은 지금 택함을 받은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여 그 앞에 세웠다라는 단어입니다. 저것은 아주 중요한데, 사도 바울의 의도, 성령의 의도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사도다, 나 아니면 교회가 무너진다 하지 않았습니다. 감시하고 조종하지 않았습니다. 저 말은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너희들이 장로가 되었으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매달리며 목양하여라, 그들에게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던가요?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장로들을 택해 놓았으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릴 때에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들리고 싶은 장로교회의 원칙은 무엇이냐? 장로라는 단어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감독이라는 단어가 동격이요 동일 인물임을, 동일한 오피스를 이야기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디모데전서 3장을 읽어보면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감독이라는 직분이 따로 있느냐? 당연히 물어볼 수가 있죠.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그래놓고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하면서 감독의 요건을, 자격 요건을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감독은 누구인가 질문해 볼 수 있지만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장로가 곧 감독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로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7절에 가보면 한국말에는 앞에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 책망할 것이 없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남겨뒀는데 장로들의 자격 요건을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감독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로들을 세우는 것과 감독을 세우는 것은 동일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감독의 여건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로의 자격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유명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28절에 가면 그 장로들을 앞에 놓고 사도 바울이 무엇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장로들을 무엇을 삼았다 합니까? 감독을 삼고, 감독자라 하지만 감독을 에피스코포스를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그 단어와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혹은 다스리게 하셨느니라. 즉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해 놓고 당신들의 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을 감독하는 사람으로 삼았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고 다스리라. 즉 장로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보살피고 다스리는 감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장로, 감독 동일한 직분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렇다 믿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세계 교회 가운데 많은 정치 체계들이 있는데 그 정치 체계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정치가 중요하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남한에 사는 것과 북한에 사는 것이 똑같습니까? 일본에 사는 것과 베네수엘라에 사는 것이 똑같습니까? 멕시코에 사는 것과 북경에 사는 것이 똑같습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정치 체계가 지배하는 것이 직분이고 교회의 예배이고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 신앙생활할 때 하게 되는 모든 것이 정치 체계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몇 가지 드린 말씀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제부터 몇 가지 드리는 것은 우리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나오는 가장 정치 제도 가장 첫 페이지에 나오는 몇 가지 말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황 정치가 있습니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교황 정치는 주로 로마 가톨릭 교회와 히랍 정교회의 정치인 바 교황 중심으로 산하 전 교회를 관리하는 정치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신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나오는 또 그 외에 많은 부분, 사도행전 15장 외에 많은 부분을 보시면은 교황이라는 제도는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정치 체계는 무엇이냐? 우리 교단 헌법에 나오는 것은 감독 정치입니다. 바로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 감독과 장로가 똑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장로 위에 감독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 나뉘어지는데, 감독 정치는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정치인 바 감독교회와 감리교회에서 쓰고 있는 정치이다. 감리교 출신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교회 위에 있는 감독이라는 분, 비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국 성공회도 그렇게 합니다. 장로들 위에 더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오느냐? 그들은 그렇다 하고 우리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독립정치입니다. 독립정치는 대표적으로 침례교회가 사용하는 것으로, 침례교회는 목사 한 분과 집사회가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장로님들이 안 계십니다. 그에 반하여 장로회 정치는 무엇이냐?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하여금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제가 한 말씀 덧붙인다면 민주적 대의 정치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장로의 요건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지요. 장로의 요건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감독이 곧 장로라 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장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리하여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저 말씀대로 교회는, 교인들은 장로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말하고 그들의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정치 제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위에 상회,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빼오지만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와 똑같은 것 아니겠느냐? 한국에서도 대선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대선이 있었는데 우리가 투표를 합니다. 그럼 표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상원 의원이 되든 무엇이 되든지 뽑혀서 정치를 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먼저일까요? 장로교회의 정치가 먼저일까요? 사람들은 장로의 정치를 보면서 우리 민주주의랑 똑같네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장로교회 정치는 물론 2000년 전에 이렇게 세워진 것이 맞죠. 더 올라가면 광야교회까지 가서 70인 장로까지 합하면 수천 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 지금 현대식의 장로교회의 모체를 이야기할 때는 그 연도수가 어떻게 되냐면 1590년대부터 1640년대 특별히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우리의 모체가 됩니다. 아니, 무슨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스코틀랜드, 무슨 영국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느냐? 몰라도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 어떠한 일이 있는지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1590에서 1640년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607년도에 그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대륙 아메리카로 와서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북아메리카에 퍼머넌트 세틀먼트를 만드는데 그 타운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제임스타운 아니던가요? 그 제임스는 어디서 왔나요? 바로 그때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제임스였습니다. 영어 성경의 기반이 되는 킹 제임스 성경은 어디서 왔나요? 바로 그 똑같은 왕입니다. 1620년대에는 한 배가 출발해서 미국의 체사픽 베이에 도착을 하면서 그 타고 왔던 배 이름이 무엇이던가요? 메이 플라워라는 배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여기를 왔을까요? 거기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로교회라고 얘기를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장로교회라고 생각하면 검정색 옷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의 전통을 이렇게 쫙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장로교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장 23절에 기초한 대로 교인들이 장로들을 뽑습니다. 그때 중세 유럽에서 누가 무엇을 뽑아서 무엇을 만드는 그런 정치 제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은 장로교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장로교는 영국 국왕에게는 무엇이었느냐? 스코틀랜드는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장로교 체제가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장로교는 왕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반역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코버넌터, 언약주의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커버넌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왕이 그 제임스 왕의 아들이 찰스 첫 번째인데, 퍼스트인데, 찰스 왕이 스코틀랜드에다가 자기네 영국 국교의 커먼 프레이어 그 책으로 기도문을 읽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637년도가 좀 시간이 지난 뒤인데 거기서 그 기도문을 듣고 있던 한 할머니가 전설에 의하면 앉아있던 자신의 조그만 의자를 던져버립니다. 거기서 시작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샵스 워라는 전쟁입니다. 한 발 물러서서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장로교의 정신은 무엇이냐? 장로교의 정치 원리, 우리 장로님들이 헌법을 공부하시고 나서 장로고시를 공부하시고 나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헌법을 공부해보고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깨달으면서 어떻게 되던가요?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장로교, 우리 장로교 정치 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원칙은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양심의 자유라는 원칙입니다. 왕이건 무엇이건 간에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 우리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하겠다. 왕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나는 신앙의 양심의 자유가 있다가 바로 장로교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필라델피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여기서 컨티넨탈 컨그레스도 모였고 여기서 독립선언을 한 곳이 지척에 있습니다. 독립전쟁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Revolutionary War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왕은, 영국의 왕은 킹 조지입니다. 조지, 이제는 이름이 조지입니다. 그 킹 조지는 이 아메리칸 레볼루션, 독립전쟁을 무엇이라고 혹시 불렀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왕이 봤을 때 독립전쟁은 무엇이라고 느꼈을까요? 영국의 왕 킹 조지는 미국의 독립전쟁을 A Presbyterian Rebellion이라고 불렀습니다. 장로 교인들의 반역이라고
반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국교 앵글리칸 교회들은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에피스코팔 처치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장로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미국의 독립전쟁을 이끈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는 왕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뽑은 장로들, 목사님들, 그 위에 노회와 총회의 지도를 받는 교회를 추구한다. 바로 그것이 장로교회의 원칙이요 정신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저런 것들을 읽고 깨달으며 저는 더욱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것은 나는 잠시 살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인생이지만 우리 교회는 영생 장로교회는 44년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백 년의 전통의 역사 가운데 서 있는 귀한 교회로 저는 이 귀한 신앙 유산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장로교회의 신학과 정신,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표출됩니다.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밥을 어디다 담아놨는지에 따라 밥을 먹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호리병에 담아놓으면 밥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것이 중세교회였습니다. 밥은 보이는데 먹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체계는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17살 때 피자의 프레스베타리안도 무슨 말인지도 몰랐던 소년이었지만 여기까지 오며 지금은 우리가 속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와 또한 영생 장로교회를 사랑하고 이 유구한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영생 장로교회가 서 있으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